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른 종교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기독교에는 왜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고 예수님의 피를 왜 마셔야 됩니까? 그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혹시 살아가면서 계약서를 한번 써본 적이 있습니까? 계약서. 계약서에는 항상 이름이 있어요. 그냥 계약서 그러면 그게 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5자를 2자로 줄이면 뭐가 돼요? 성경. 예. 자, 성경을 2권으로 나누면요. 자, 구약과 신약. 구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옛날 약속. 신약은 새 약속. 자, 그럼 성경이 말하는 옛날 약속이 뭐에 대한 약속이에요? 옛 계약, 옛 약속, 구약, 그 다음에 새 계약, 새 약속. 성경에서 뭐라 그러는지 한번 찾아보십시다. 예레미야 11장 한번 찾아볼까요? 옛날 약속은 뭐에 대한 약속인지, 뭐에 대한 계약서인지 한번 찾아보십시다. 예레미야 11장. 오늘은 성경을 몇 군데 좀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냥 누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를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기에 보면은 이 언약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낼 때 내가 말한 거다. 이게 옛날 언약이에요. 옛날 언약은 출애굽기 24장에서 맺어지고 있는 건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서 맺은 언약이거든요. 그때 애굽에서 이끌어낼 그때의 한 언약, 그게 뭐냐?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듣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해라. 자, 그리하면 뭐가 되겠다고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이 뭐냐? 옛날 애굽 땅에서 끌어낼 때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 내 백성 되는 언약 맺자. 그러면 너희들이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네 아버지 역할 해줄게. 네 하나님 역할 해줄게. 그 대신 너는
내 백성의 역할을 해라. 옛날 언약이, 자, 요거를 조금 더 또 다른 면에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몇 장 앞으로 가서 에레미야 7장 22절과 23절을 읽으면서 옛날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22절 23절 같이 봅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자, 여기서도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낼 그때에 내가 말한 게 다른 게 아니고 내 말 잘 들으면은 내가 너희 하나님 되어서 너희 지켜주고 너희는 내 백성 되어서 내 백성으로 살아라. 그래서 옛날 언약,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약, 옛날의 약속, 이 계약서는 뭐냐면은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과 백성을 체결하는 언약이에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되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백성 되겠습니다 하는 그 체결이에요. 그게 옛날 언약,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은 새 약속은 뭐냐 하는 거예요. 새 약속은 뭐에 대한 계약서냐. 자, 이번에는 에레미야 31장으로 가보십시다. 에레미야 31장 31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새 언약을 맺겠다고 또 옛 언약 아닌 새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32절은 거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새 언약을 맺는데 33절에 새 언약이 뭔지가 나옵니다.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새 언약은 옛 언약하고 다르다 그랬어요. 다른데 옛 언약은 너희들이 내 말 잘 듣고 순종하면은 내가 네 하나님 되겠다 그랬는데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새 언약의 기록은 사람의 마음에 그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성령이 역사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죠. 자,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 다음에 뭘 맺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자, 언약이 뭐에 대한 언약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 신약 그러니까 옛 언약, 새 언약, 옛날 계약과 새 계약이 무엇에 대한 계약인지를 몰라요. 그냥 성경, 약속, 옛 계약, 새 계약.
그게 뭐에 대한 자동차 매매냐 아니면 부동산 매매냐 말이에요. 그 계약서는 자동차나 부동산이 아니라 나는 네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는, 아니 내 자녀가 되는 그런 계약을 맺자. 자, 이게 신약식으로 해석되지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렇게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고린도후서 6장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그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구약식인 이런 계약,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계약 맺는 거죠. 이스라엘과 유다에. 그러나 오늘 세상 만민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주어진 계약이 되는 새 계약은 고린도서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옛 계약에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하는 것을 새 언약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면서 일러주기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서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겠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을 맺게 하실 때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랬죠. 그 율법이나 선지자가 말하는 옛 언약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백성이 되는 건데 그것을 국가적인 그런 범위에서 개인적인 범위로 줄이면은 솔로몬에게 나는 네 아버지가 되겠다 그랬어요. 그 국가적인 개념에서 하는 말은 하나님과 백성이지만 그것을 조금 더 좁혀서 목양적인 차원에서는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는데 더 좁혀서 개인적인 차원으로 생각하면 여호와는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계약이에요. 그 성경이 말하는 새 계약서, 새 약속, 신약, 옛 계약서, 옛날 그 구약, 이 계약이 똑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계약의 제목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계약서의 제목은 부자 간의 계약서예요. 아버지와 자녀가 되는 계약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약속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 맺자라고 부른 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 부른 거죠. 우리를 세상 죄악 가운데 사는 우리를 이끌어내서 하나님 불러서 약속 맺자는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네 아버지 되고 네가 내 자녀 되면 어떻겠냐? 우리 그 계약 맺자. 그게 신약과 구약이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서의 제목이에요. 부동산 매매 계약이 아니고 아버지와 자녀 체결 계약서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성경이 말하는 계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이 계약을 맺는데 이 계약, 언약 또는 약속, 오늘날은 약속이라는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약속, 억이라고 있는 게 약속이잖아. 그래요, 누가.
어기라고 있는 게 아니고 약속이라는 의미를 제대로 알면은 절대 어길 수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한 거라서 히브리 사전을 그대로 제가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주보를 참고하면서 주보에 설교 요약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하면서 보는데,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는 계약, 언약, 이게 성경이 어디 나오냐 하면은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와 하나님 언약을 맺을 때 모세가 중보자가 되어 맺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자기의 피, 떡과 잔을 나누면서 언약의 피라 했을 때 그때 또 언약이에요. 요 언약이라는 이런 성경에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공부 한번 해볼까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베리트. 베리트.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베리트, 언약이라는 말은 계약이라는 말인데 갈로하고 적혀 있죠. 고기 조각들 사이로 진학함으로 맺어지기 때문에 자르다는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때 계약, 언약은 도장 찍는 계약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계약이냐면은 고기 조각들 사이로 지나가면서 맺어지는 언약, 그게 베리트라는 거예요. 베리트, 구약 성경이 쓰는 언약이라는 말을 알려고 하니까 바라, 선택하다는 말을 알아야 돼요. 왜? 거기서 말이 왔기 때문에. 그런데 바라, 선택하다는 이 말은 선택하다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먹이다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거 두 개인 줄 알았는데 두 개만이 아니라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히브리어 매력이 이런 거예요. 히브리어는 언약하면 그 언약 하나만 알면은 다 알아지는 게 아니라 언약이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그 가져온 말 뜻이 언약에 다 속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선택하다, 먹이다, 깨끗하다라는 이 바라라는 말에서 온 건데, 이 바라라는 말도 바라르라는 그 말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자, 이제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계약이라는 말은 그 말이 다른 데서 오면서 의미들을 가져온 것이 있어요. 계약이라는 그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하면 선택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먹인다. 그리고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딱 맺을 때는 이스라엘을 선택했기 때문에 계약을 맺는 거고, 선택해서 계약 맺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고 전쟁에 이기게 하고 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지난날 죄로 인해서 죄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다 깨끗게 계약 맺으면서 깨끗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베리트라는 말을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왔지만은 어떤 식으로 사용하느냐, 절대적인 의미로 쓰여져요. 그 절대적인 의미의 창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창조를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절대적인 의미로 쓰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베리트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리트라는 말은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언약을 맺는 건데 절대적인 언약이에요. 이건 한번 맺으면 바꿀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언약을 맺고 나면 선택되게 되고 먹여주게 되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하는 이런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성경이 말하는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언약을 성경에서 어떻게 언약을 맺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냥 막 글 써가지고 도장꽝 찍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언약을 맺는 방식이 처음에는 상방에 동의가 있어야 돼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전해라. 애굽에서 지금까지 너희들을 인도해내어 오면서 내가 한 일 너희들 다 봤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하고 내하고 언약을 맺었으면 좋겠다. 언약을 맺어서 너희들이 내 말 잘 들으면 너희들은 제사장 민족이 되게 내가 해주겠다. 가서 물어봐라.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와서 묻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상방 간의 합의예요. 상방 간의 합의가 안 되면 언약을 맺을 수 없어요. 상방 간의 합의하에서 먼저 희생 제물을 하나 잡습니다. 희생 제물을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네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거 어떻게 압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거 뭘로 압니까? 뭘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럴 때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양과 그 다음에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가져와라. 그걸 가져와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당시 약속하는 절차를 따라서 소를 쪼개고 양을 쪼개고 염소를 쪼개서 반은 오른쪽에 반은 왼쪽에 서로 마주보게 둡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보면은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다 그랬죠. 그러니 솔개가 내려왔다 그랬죠. 그렇게 제물을 희생 제물을 잡아서 반으로 쪼개버려요. 그리고 그 피를 받습니다. 그 피를 받아놓고 그 앞에서 언약을 낭독을 합니다. 자, 나는 네 아버지 되고 너는 내 자녀 되는 언약이다. 이게 출애굽기 24장 7절에 보면은 모세가 그 소를 잡아서 피를 받아놓고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 밑에 쏟고 이 낭독을 하면서 너희들 이리 하겠냐 물어요. 그럴 때 우리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언약을 낭독하고 합의한 후에 그 다음에 언약 맺는 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A와 B가 언약을 맺는다면 A와 B가 손을 잡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하고 내하고 언약을 맺는데 누구든지 이 언약 어기면은 네가 어기면 네를 이 짐승처럼 쪼개버린다. 내가 어기면 나를 짐승처럼 쪼개라.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누구든지 어기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손을 잡고 조각 사이로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나서 짐승 희생 제물을 잡아서 받아놓았던 피, 그 피를 뿌립니다. 뿌리는 이유는 지금 조각 사이로 지나가면서 너희들이 맺었던 그 약속 확실하게 이제 성립됐다. 그 의미로 피를 뿌립니다. 이게요, 오늘날도 이게 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성경에 뿐인 줄 알았는데 세계적으로 이게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 삼국시대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이것이 가장 잘
전해지고 있는 것이 어떤 거냐면, 혹시 여러분들 뭐 드라마를 보거나 만화를 보면은 이 주먹색 어깨들이 모여가지고 칼을 뽑아가지고 손을 쫙 긋고 그거를 그릇에 피를 받아가지고 서로 나누어 마시면서 의형제 맺고 막 이런 거 봤어요? 이런 게 언약이에요. 이런 게. 그 피를 뿌린다는 게 바로 그렇게 피를 나누어 마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피를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뿌린 거예요. 그 후에는 이제 약속 맺은 당사자들이 원하는 사람 초청하고 해서 지금 제물 잡아놓은 희생 제물 있잖아요. 그걸 가져와서 전부 요리를 해서 나누어 먹어요. 나누어 먹으면 잔치를 합니다. 그거를 이 히브리 말로, 지금도 유대 나라는 그런 게 있어요. 스우닷 미쩌바라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고 나면 그 잔치를 해요. 성인식하고도 그 잔치하고, 시움이라는 어떤 이제 이 탈무드나 토라나 이런 걸 하나씩 떼고 나면 계약이 가까워졌다 하면서 그런 잔치를 해요. 그게 바로 스우닷 미쩌바, 계약을 경축하는 잔치,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맺어지는 것이 계약 언약이에요. 맺어지는 언약 과정 자체가 절대 어길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약속은 어기라고 있는 거다. 그거는 약속이 뭔지를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언약, 계약, 베리트, 언약, 계약, 뭐 그런 다 같은 말이에요. 약속 같은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약속을 어기면 누구든지 어기는 사람이 죽어야 된다. 그런 계약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달아놓고 우리하고 계약 맺자고 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를 뿌리면서 그 피를 가지고 우리가 계약 맺은 것을 늘 기념하고 늘 우리가 생각하고 전하고 하는 것이 성찬식 때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예요. 성찬식은 그냥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에요. 너하고 내하고 계약을 맺었다. 나는 네 아버지고 너는 내 자녀다. 누구도 이 계약은 어길 수 없는 계약이고 어기면 누구든지 죽는다. 그러면서 그 계약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않은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그랬죠. 하나님하고 그 계약 안 맺으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스우닷 미쩌바, 계약을 하고 나서 그 제물로서 잔치를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성찬식이 주님께서 자기의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랬죠. 그게 언약이에요. 계약이에요. 성찬식은 예수님을 제물로 죽여서 그 죽음을 가지고 우리가 맺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는 예수님을 희생 제물이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게 바로 그런 언약 맺는 과정을 세례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이 언약은 절대 어기지 못하는 거예요. 어길 수 없는 거예요. 어기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 잔을 받고 떡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맺어진 자녀다. 여호와는 우리의 아버지다. 이걸
영원토록 전하고 기념하고 하는 그게 성찬식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내가 이 언약 어기면은 너가 나를 쪼개라. 그런 식으로 하나님 같이 안 해도 되지만 하나님 같이 동참하셔서 맺은 언약이 신약이에요. 새 약속, 예수님 통해서 맺은 약속.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왜? 언약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언약이 뭔지라는 의미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옛날 약속, 새 약속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는다 그 말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자녀된 계약 맺었음을 믿는데 이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어렵다 하는 거예요. 왜? 언약의 피를 뿌렸기 때문에. 속죄의 피는 지금 내가 잘못한 거 용서받는, 언약의 피는 지난 거 전부 싹 다 씻어버리는 게 언약의 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언약을 맺음으로 우리 지난 모든 죄를 다 잊어버리는 거. 아까 계약에 깨끗게 한다, 먹인다 이런 거 있었죠. 그게 언약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끊을 수 없는 맺어진 언약,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성도예요. 이제는 언제나 그 언약의 피로 인해서 우리 지난 건 싹 다 씻겨져 버려 없어지고 새로 시작하는, 그게 언약이거든요. 그게 동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 시작하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 사람의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약속의 자녀들 다 되는 확신이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